예, 통일생수 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탈북민 영성 7번째 시간 친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 통일 선교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 선교를 이루는 길에서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이 길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게 통일 선교는 정말 이런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지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제 가장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친구들이 준비되는 것이 우리 통일 선교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어떤 큰 힘이고 원천이고 밑바탕이 아닐까 어떤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를 통해서 제가 또 꿈꾸는 비전은 이런 친구들을 주님 안에서 많이 일으키는 그것이 이렇게 우리 선교의 비전 사역 중에 또 가장 큰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면 이런 친구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도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신혼초에 저는 이게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신혼초에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말 인생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한 가지만 구해라. 한 가지만 구해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네가 그것을 구하는 것, 네가 지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는 하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겠느냐. 예. 예.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자기는 하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싶느냐 이렇게 저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통일생수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물론 다양하겠죠.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구할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은 또 부하기를 이렇게 구할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하겠지요. 제가 아내한테 결혼 초시기에 이런 질문을 딱 했을 때 아내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한 주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뭇하면서 잘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아내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것 한 가지만 좀 잊고 싶어
하는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늘 고민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친구를 구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는 친구를 구하고 싶다. 왜 친구를 구하고 싶냐? 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바이지만은 저는 정말 이때까지 정말 인생에서 정말 거의 혼자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걸었고 정말 살면서 많은 어떤 고난 속에서 늘 저는 이게 혼자라는 어떤 느낌 속에서 이게 외롭게 걸어왔다는 이야기들도 전에 좀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실패도 하고 또 뭐 성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저도 똑같은 어떤 그런 인생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것 가운데 늘 혼자였고 그런 것 가운데 내가 좀 잘 될 때라고 생각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가 정말 안 되고 정말 바닥을 치고 할 때는 주변에 한 사람도 주변에 없는 어떤 그런 외로움. 때로는 제 친형제, 친부모도 나의 인생의 길에 어떤 순간과도 동행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삶의 여정들을 쭉 지켜오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친구, 내가 어떤 순간에 설지라도 어떤 자리에 어떤 나락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자리에 나와 함께하지 늘 함께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나의 삶을 늘 조언해주고 동역해주고 세워주는 어떤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 위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그 어떤 인생의 나락자락 가운데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제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사람은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봤던 어떤 중에서 한 가지는 그 순간 친구였어요. 예, 친구, 그런 친구. 그래서 그때 제가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는 친구를 구하고 싶다. 하나님,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행할 수 있는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이렇게 불의한 모습이든 선한 모습이든 넘어섰을 때든 잘 나갈 때든 일관적으로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때 아내한테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라는 것은 과연 어떤 친구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 일단 먼저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같이 묵상을 좀 해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몇 구절 안 되지만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첫째로 봤을 때 이게 그 상해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 상해의 현상들. 예. 눈, 이, 나를 송사하는 문제, 억지로 어리를 같이 가져가죠. 또 나한테 꾸고자 하는 문제, 나한테 꾸달라고 하는 어떤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고 나를 송사하게 하고 나를 억지로 어리를 끌고 가고 또 내게 있는 어떤 그런 소유에 대해서 꾸고자 하고 이런 이 38절에서 42절 말씀에 총체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쪽으로 보면 나를 상해하는 현상들이거든요. 예.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현상들이에요. 예. 물론 다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다 똑같은 어떤 나를 상해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율법은 어떻게 말해요?
율법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 손해는 배상으로, 이렇게 율법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나를 상해하는 현상들에 대한 동일한 어떤 그런 동일한 어떤 처벌을 요구해. 동일한 처벌을. 예. 죄인에게는 이러한 눈을 상하게 한 자는 죄인에게는 눈에 대한 어떤 그런 처벌이 이를 상하게 한 자는 이를 상하게 한 어떤 그런 처벌이 나를 송사하고 나를 손해 입힌 자들에게 나는 배상 이것이 율법이 죄인에게 하는 어떤 그런 처벌이에요. 이러한 처벌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나에게는 이게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보상. 처벌을 통해서 나한테는 보상. 죄인에게는 처벌이요, 나에게는 상해를 받은 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한 바른 실행이 있어야지 이것이 공평하고 공의로운 것이잖아요. 공의로운 것. 예, 공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입법자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예. 이러한 상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율법적인 어떤 그러한 형벌이 따르고 또 이러한 보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를 상해하는 것들에 대한 상해하는 현상들에 대한 대처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그 해결법을 오늘 본문은 다르게 제시하게. 해결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저항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무저항을 넘어서 본문에 보면 무저항을 넘어서 가해자에게 종처럼 유린당하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나의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권리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새로운 부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새로운 법은 그 해결법을 다르게 채취하는데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무장.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나를 학대하는 자의 영혼을 얻기. 나를 학대하는 자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름으로 인해서 세상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전에는 율법의 징계의 징계로 다스렸지만은 이제는 이 죄를 사랑으로 다스려서 그 사랑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유린의 사랑이라고 저는 이거를 표현하는데,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유린의 당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나타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는 심리를 같이 가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사람. 내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도, 내가 그 어떤 정말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정말 유린당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조차도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 이런 친구. 이런 친구가 될 때, 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런 친구가 될 때, 우리는 이 통일 선교의 길에서 영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